매해 가을마다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며 선교의 마음,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교주의를 맞으며 먼저 선교에 관한 복습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으면서 다릅니다. 같은 점은 전하는 내용,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복음에 관한 내용이 같은 점이고요. 다른 점은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전도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 가까이 가족을 시작으로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적 삶을 살고 복음을 직접 증거하는 모습을 말하지요. 이에 반해 선교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어 훈련도 받아야 되고 문화 적응 기간도 필요하지요.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선교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좋은 대답의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구절을 보면 자기의 사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역은 자기의라는 뜻은 사도 바울을 말하고요, 사역은 이방 땅에서의 복음 선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자기의 사역 앞에 주어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자기 사역 앞에 나오지요. 여러분, 참된 선교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참된 선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참된 선교의 주어는 선교사 이전에 하나님이고, 선교의 주체 역시 교회 이전에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 역시 선교의 주어를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의 수고를 그저 사역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선교 보고를 들은 그 교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 그것이 참된 선교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교사는 참된 선교의 주어 대신 주체 대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많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앞에는 유능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용한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유능함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착하여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칫 우리는 우리의 유능한 사역을 말하므로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도 있지요. 전도와 선교는 기능도 아니고 돈이나 행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내가 왜 전도하지 못할까? 내가 왜 선교하지 못할까? 그 시작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어 살지 못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십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인 생활과 가르침을 함께하는 도제 수업을 진행하시죠. 그 관계의 수업, 친밀함의 수업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진행하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신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을 경배했다. 예수님의 친밀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산이 어딘지 모르지만 갈릴리의 한 산이라면 처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그 산이 유력하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르신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온 땅에 다니시며 복음 전하면 두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요, 오히려 반발하고 저항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시기하듯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부정적 반응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적과 병 고침이 일어나는 장면들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몰려온 이유는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병 고침 때문입니다. 기적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 고침과 기적을 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병 고침과 기적이 보여주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점에서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복음 사역에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자기 몸을 숨기기도 하시고 자기 사역도 알리지 말라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누가복음의 양쪽의 오용과 남용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음 동역자를,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일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사람은 오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용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드러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역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복음에 극렬히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세우시죠. 누가복음 6장 우리 11절 이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배경은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도 있고 예수님의 기적, 병 고침만 보고 쫓아오며 남용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복음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해법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부정적인 상황과 양극단적인 모습이 있을 때 역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해법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출현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용하신 것처럼 사람을 통한 사역을 일으키시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도 사람이었지만 그 가로막힘 가운데 장벽을 뚫고 길을 내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기독교가 욕을 먹어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우리 동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런 표현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간에 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와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직분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원함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순종할 뿐입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 사역의 직분에 안정감을 줍니다.
주님이 원하셨구나. 내 원함 이전에 주님의 원함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리, 내가 잘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원함이 있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원함을 확인해야 우리가 사람의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직분과 사역을 해 나갈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살펴야 할 기준은 그 주님의 원함입니다. 지금 이것을 주님이 원할까? 주님의 원함은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만서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스타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주님을 따른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숫자로 제안하시지요. 이 12명의 숫자의 의미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숫자지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통해 새로운 12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12지파든 12제자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사람들의 자격을 보면 그렇게 자격을 내세울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 야곱의 아들들도 그들이 자격이 있거나 선에서 부른 모습이 아니지요. 오히려 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의 모습입니다. 장자 르우벤은 후에 아버지의 첩을 범합니다. 시므온은 무자비한 보복을 행했고요. 유다는 며느리와도 잠자리를 같이 하여 서자를 낳았습니다. 또 이들 모든 형제는 공모하여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로 12지파의 출발을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고 사도행전 4장의 표현에 의하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 별명이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고 성격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온갖 욕을 먹은 세리였고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판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주님, 저와 동역할 12명의 제자를 잘 준비된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제가 그들을 잘 눈여겨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러한 자들이 부름받을 터인데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영광스러움이 오히려 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더 풍성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원하는 자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제자로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은 복음이 복음 대접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내 중심으로 내 병고침만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일 때에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그 부른 자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복음이 복음대로, 교회가 교회대로 대접받지 못할 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일입니다. 먼저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보내시기 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숙식을 함께하며 가르침과 생활을 같이 하는 도제 수업을 행하셨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 구경하듯 그저 멀리서 무리로 남아 따라가는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훈련하셨죠. 그들의 연약함을 받으셨죠. 그들의 실수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의 생명력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 대접, 교회가 교회 대접 받지 못했을 때에 교회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첫 번째 일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삶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삶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멀리 보냄 받을 수 있고, 가장 오래 있는 자가 가장 오래 실수함 없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자리에 대한 행동을 말하기 전에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 내 시간을 떼어 구별해 놓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시려고 부르신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일을 순종하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뜻은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으로, 그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으로 채움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도 보내시는 거지요. 제자됨의 첫 번째 의미가 주님 곁이라면, 제자됨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 보냄받음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아 순종하는 자리에 주님께서는 권능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보냄받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적당히 신앙생활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이다, 적당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그것에 임하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권능도 함께 주셨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권능을 더 의지하도록 전대와 신발을 제외하고 다 내버려 두고 가라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읽은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 역사가 보장되지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시고 이 약속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부르심, 먼저는 주님 곁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한 사람 곁으로 보내십니다. 곁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임재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두 가지 사명, 주님 곁으로, 주님 보내심으로,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부르심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부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부름, 세상의 부름, 내 욕심의 부름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부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름은 한 번의 부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유혹하고 한 번 탈선하는 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부름이 집요합니까? 광고에서 나오는 윤택한 삶,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돈, 그 돈을 얻기 위한 성공, 그 세상의 부름 때문에 우리는 주님 곁에서, 또 주님이 보내심의 자리에서의 그 역할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TV처럼 돈, 윤택한 삶, 심지어 대출 광고가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하지요. 마치 돈을 거저줄 것처럼 광고하다가 그 대출의 부름에 섣불리 응답하다가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죠. 요즘은 TV 정도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얼마나 거짓된 부름, 속삭임이 많습니까?
심지어 성경을 빙자하지만 전혀 진리가 아닌 사실을 뉴스들로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치우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전화와 문자들이, 부정한 돈벌이들의 지능적인 사기들이 우리를 불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름의 주체가 누구인가 살피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부른 사람,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길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기 이전에 부름을 확인하십시오. 나가서 사역하기 전에 주님 곁에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고 만난 후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결과는 서로 정반대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열심이 나타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열심이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열심을, 잘못된 방향에 그 열심을 주님 닮아가는 방향, 주님 증거하는 방향으로 그 남은 인생 갚아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빚진 마음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곳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자리까지 가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갑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있습니다. 그 앞에 항상 붙는 단어 하나가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사오정 도마.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도 심지어 손에 못자국과 또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믿은 도마. 여러분, 그런데 그 도마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 선교사님이 실제로 인도 지역에 도마 순교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숨어 기도했던 동굴, 그가 마지막 순교했던 언덕의 바위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도마가 숨어 기도한 자리일까? 정말 도마가 이곳에서 순교한 바위일까? 그 질문이 아니라 왜 도마는 인도까지 왔을까? 여러분, 그 지중해 성경 지도를 보면 서쪽 끝까지 간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동쪽 끝까지 간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왜 인도 그 동쪽 끝까지 갔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 답을 얻었지요.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의 열심, 그 잘못된 치우침의 삶을 예수님 믿은 후에 갚아 나가다 보니 동쪽까지, 서쪽까지 간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음에도 심지어 예수님을 의심하는 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28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감을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성령 받고, 그러다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며 그 남은 생에 예수님께 빚진 마음으로 전도하다 보니 인도까지 간 것이 아닐까, 혼자만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이제 삶의 자리,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한정일 수 있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부르심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부름에 호응할 수 있는 믿음의 때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곁에 두시기 위해 부르시기도 하고, 세상의 또 다른 한 인생을 향해 보내시며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재능도 부르심에 합당히 쓰일 때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선교주일 우리가 예배자로 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영역, 범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함께 한 생명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한 민족까지 넓어집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한 민족까지 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범위는 내 주변에서 시작하지만 모든 민족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임하심, 세상 끝에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 끝 말세에 대한 여러 현상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심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될 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두 단어로 나뉘어집니다. 유대 민족을 의미했던 암이라는 히브리어가 있고요, 다른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고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단어는 히브리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에트노스라는 자기 언어와 자기 문화를 가진 최소한의 종족의 단위, 그 민족이라는 표현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민족이 바로 에트노스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범위는 가까운 가족을 제자로 삼는 것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데까지 교회의 사명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므로, 이 구절에서 사용한 민족, 족속이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르는 단어가 아니라 자기 문화, 자기 민족, 자기 언어를 가진 그 가장 작은 종족, 그 단어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안에도 모든 종족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있습니다. 나라 개념으로 우리는 파송하지만 파송받은 사람들은 그 나라의 종족 개념으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고 해서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한 생명, 전도이지요. 함께 한 민족, 선교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주님 곁에 부름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데에서만 제자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로 보내셨고 때로는 이방 민족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보내심은 정확합니다. 보내심 통하여서 여러분만 보내지 않고요, 주님의 임재로 함께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해 펼쳐진 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책은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빠지온다, 생명책을 말하고요. 또 두 번째 책은 책들입니다. 복수형으로 말하는데 행위 따라 기록된 이 책들을 통해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책은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겠죠. 그게 실제로 책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기록된 무언가의 표준이 있겠죠. 확실함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생명책만 말하지 않습니다. 책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말합니다.
행위를 기록했으니 책들처럼 많아야겠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당 하나씩 책들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 책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생명책에는 기록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좀 상 주시려고, 칭찬하시려고 그 행위들의 책들을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도와 선교는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죠. 남이 안 알아줘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남이 안 알아주는 그 전도와 섬김의 그 헌신을 예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기록의 내용이 나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칭찬할 내용도 없겠죠. 여러분,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행위에 남을 위한 섬김 자체 정도가 아니라 생명책에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품었던 그 한 생명도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내 이름 때문에 기뻐할 사람들도 있겠죠. 땅끝까지 복음 증거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6천여 모든 종족들에게 성경이 번역되고 있으며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선교 주일을 맞으며 또 한 번 이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삼으며 또 기회 될 때마다 선교기관, 선교 현장도 돌보시며 기도할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마다 이러한 선교 주일을 맞으며 제가 또 도와야 할 선교기관들, 선교 편지들을 쭉 보지요. 선교기관의 예산 때문에 농사하는 선교기관도 있고요. 또 선교기관 코로나 시기에 방향을 잃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 형편의 선교사님들도 보았습니다. 선교지 내에 이럴 때 더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입어 귀국하신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보낸 분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인교회를 저를 보냈지요. 제가 다시 돌아왔지만 제 역할은 또 보낼 수도 있지만 이미 가신 분들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 사역을 격려하고 그 사역의 의미를 일깨우는 일로 쓰임받는 것도 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인교회 온 성도님들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추수할 것이 많은 전 세계의 부르심 가운데 희어져가는 밭을 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와 우리 동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